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같이 모이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계셔갖고 아침에 오전에 수시 학생들 면접 보고 왔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본인이 섬기는 학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교사 자격증 따려는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온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입시철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목요일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 시험장에서 우리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해서 잘 기억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있는 그대로 우리 평가받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험생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이후에 시험이 시작이고요. 또 입시 과정이 쭉 이어지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내 삶과 가정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돌아오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다 보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도 생각날 것이고, 또 그 기록하면서 그래 맞아,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의 깊이도 또 내 마음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제일 처음 드렸던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 겨우 인디안에게 얻은 감자와 옥수수 씨앗을 심고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 감사를 기록하고 되새기며 표현하는 기간을 우리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은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 신학이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 종교의 기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학문적인 영역이고요. 자, 바울 서신들 우리가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보여줍니다. 또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미리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생긴 문제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연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연보를 모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도들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마케도니아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갈 것이니까 먼저 로마에 편지를 보내놓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죠. 붙잡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 나를 구속해다오. 자기 안전을 담보하고 나 로마로 가겠다. 로마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받겠다. 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의 이점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건지며 이제 재판의 과정으로 가서 어쨌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로마서는 이런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때로는 바울 서신이 로마서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뭐예요? 로마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부활, 오직 소망, 오직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로마서를 보냈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 로마서를 기록해 보냈고, 이제 마무리 인사에서 16장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도 합니다. 그리고 문안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교제권을 넓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인사말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읽은 17절이 시작됩니다. 마무리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직접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7절에서부터 사실 20절 그리고 마지막 27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마무리의 권면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 17절에 인용해서 내가 너희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대방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당부가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으로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에서 당부하고 있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 아니냐. 로마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사도와 목양자로서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당연한 권면이고 진실의 마음을 담은 권면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를 제대로 지켜라. 그 당연한 권면이죠. 당연한 권면이죠. 우리들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돌아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든든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배하고 화목하는 사람,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의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살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우리 그런 전하는 것이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교훈을 줘, 내 심령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사슴과 같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은 나를 정직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내 삶의 역사에 부딪히는 사건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문자적인 말씀이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사건, 그것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는 사건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교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와 부딪힘으로 그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길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들으려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갔던 한 교회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회의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아서 2명이나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뭐 막 그랬으니까. 막 코 피나고 저도 뭐 쌍코피 흘리고 막 설교하다 피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김 목사,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배울 게 있다. 귀를 열어놓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뭐예요? 너 거가 된다. 그 투덜거리는 사람이랑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교회 담임이 아니에요. 나는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 위치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야 할진데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는 마음, 나한테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결국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칭 내가 믿음이 크다, 너희는 믿음이 작다 라고 싸우고 있었던 로마 교회 바울은 너희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지금 싸울 때냐, 너희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냐 라고 맨 마지막에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이들인지 교훈을 거슬려 싸우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며 지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엉뚱하게 받는 사람들을 살피고 관찰하면서 그들이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말씀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과는 어떻게든 화목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요? 이게 감정과 얽힐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의 교훈대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건강한 분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그동안 못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구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내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리죠.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유럽 같으면 그쪽 교회에서 받아줘요? 교구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자,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교훈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결하려면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 한 명 한 명, 여러분 교회 한 명 한 분이 여러분 다 교회니까 그들이 먼저 말씀의 빛 아래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이들,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단호함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의 빛 아래로 부름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날마다 배운 교훈을 잘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거치는 사람들 오늘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바울의 마지막 성격이 드러나는, 제가 18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바울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뒤끝 장렬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보는 마음보다 목양자의 만성을 보면, 야, 너희 그렇게 맨날 크고 작고 누가 옳네 그르네 교회에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뭐란다고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상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교활한 말과 미혹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고 신앙의 멋진 말들로 포장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뭐였어요?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관습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다가 유대인들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령을 당했어요.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8년 동안 든든히 잘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실각하고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서 다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우리가 큰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게 뭐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유대 법률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 그러니까 작은 자야. 믿음이 약한 자야. 이방인 입장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8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힘들게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있었는데 왜 우리 보고 작은 자야 그러는 거야? 너희가 작은 자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말이 교활하다.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이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교훈으로 살아갈 때 인정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권면을 받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교훈을 받는 자가 결국 큰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분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고 남을 위한 것으로 받는 이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말씀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훈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의 교훈받아 우리 바울의 권면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권면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세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8절에 강하게 말씀한 다음에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처음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박국의 말씀을 들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우리 다 죄인이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하며 로마서를 기록해 나간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전했으니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 순종함이 나에게 들리니까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새겨진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복음의 순종과 말씀의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단순한 말씀의 순종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도 말씀의 단순함 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함이 복잡한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담긴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증거를 보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거를 보이라. 그것이 뭐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 순종의 소식이 들린다고 칭찬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 분란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로마에 가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소식들이 들림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그동안 이 편지를 너희가 보내서 읽으면서 너희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죠. 목양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싸움의 소식이 아니라 순종의 소식으로 기뻐한다고 전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알리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악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마음을 내비치는 자리에서 복음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열매가 순종임을 말합니다. 바울이나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선한 데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만듭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칭찬하고 순종을 언급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데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두시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성도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기를 기대한다.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움으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운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잘 드러내야 합니다. 어저께 이제 결혼식 가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 분이 심장에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 넣고 우에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봤다고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 하는데 다 웃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나를 반송 처리했다고. 하나님이 문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고 반송 처리했다고, 살아났다고. 감사하다. 아마 학생들을 더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학교에서 교수직 한다. 그 말씀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대화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겠죠.
내가 순종의 사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드러내야 알 수 있죠. 몇 주 전에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때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때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상록의 성도들이 정결한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임을 잘 드러내서 우리 선한데 지혜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건강을 나타냅니다. 순종은 영적 건강.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상록교회도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선한데 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의 믿음으로 소문인 순종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를 찾고 만나는 이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영성을 더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사단이 일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누가 일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순종하여 정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모든 일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담은 권면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바울은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교훈과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